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오늘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모든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같이 서로 담소를 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들은 제발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업가들이야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자기가 하는 일에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은 성직자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이지요. 아니, 진정 성직자라면은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자기가 택한 일에 만족하며 자기의 자식에게도 제발 같은 길을 그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전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꼭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웃었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큰 교회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목사님을 위해서 해주니까 그렇답니다. 오늘도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목사님들 평을 하는데 아주 악평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한 달에 연봉 1,500만 원씩 받는데 거기다가 집도 주고 부교육자도 1,000만 원을 준다는데 그래서 참 어디서 저는 또 소문이 많이 나갔는가. 부교육자들 1,000만 원 받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렇게는 절대로 주질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사택까지 준답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기를 많이 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참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안윗된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몇몇 큰 교회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후회 없는 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지난날에 대해서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또 그렇게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는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등 여러 가지 후회가 과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회는 과거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만이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과거 이야기 끄집어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불만을 두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재라는 것이 세계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거도 보고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지난날의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또 잊지 않았더라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내가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내가 그때 병들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에 만족한 사람은 지난날의 모든 일, 잘되고 못된 걸 가리지 않고 다 합쳐서 잘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형들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 보내셨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어떨 걸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또 50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모든 것에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이 사람은 정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뉘우침은 단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또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인간관계 등 여러 무엇이든지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현재에 대한 불만도 현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하고 아무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가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망한다는 것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절망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여건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는 불만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지요?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 무슨 불만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행복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불만은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문제요, 소망의 바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원망, 불평, 성공, 실패의 원인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오늘의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다 정당화할 수 있고 더 높이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불만이 있습니까? 현재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있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그런 환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잊어버리라. 즉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소화하고 다 흡수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 흡수할 수 있고 다 그냥 그걸 다 안을 수 있는, 현재 자기 지위나 소유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의 행복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복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 디오게스는 집이라고는 통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다닐 때는 통을 굴리면서 다니다가 적당한 데 세우고는 그 통나무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또 아침이면 되면 굴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나무 집 참 편할 것 같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두글두글 굴려서 그냥 가면 되니까. 이 사람은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로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왕은 디오게네스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특별한 소원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은 지금 내가 햇빛을 쬐고 있는데 구강에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방해가 되오니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시면 합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앞에 햇빛을 쬐고 있는데 그 햇빛을 막고 있어. 내가 지금 그걸 갖다가 받고 있으면 나는 그것만 쬐우면 돼. 아무것도 소용할 게 없어. 왕 앞에서 뭐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학자니까 찾아가서 뭘 당신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도 한번 하라 그러는다. 절대로 그게 하지 않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유명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디오네게스가 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왕이 아니라면 내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말입니다. 야, 참 너 부럽다. 그 통나무 나무 하나 가지고 거기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너무나 철학적으로 살고 있는 자네가 너무나 부럽다. 그러나 그것도 소원이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 햇빛 좀 가리지 말아주시오. 자기 존재, 자기 가치, 자기 처지를 깊이 알고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부럽습니까? 다윗 왕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읊었습니다. 원문에는 아무 소용도 없더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소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나는 하나님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을 부드러워한다는가 하는 것은 불만의 바로 발산이라 그랬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 노력을 포기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자기 된 바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절정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이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사는 자에게 만사형통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이상하게도 얽혀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생사 문제를 놓고 바울은 일장연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습니다. 학문으로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으로도 정말 엄청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뚫뚫 말려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감옥 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매맞고 투옥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마침내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는 이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고도 놀라운 신앙을 이 순간에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한번 외쳐볼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주위가, 내 이웃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외쳐보십시오. 정적이 모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자기 모든 자신을 만족하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미래적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매 맞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훈장으로 바뀔 것이고, 오늘 내가 능력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럽게 될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만족할 수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믿는 바에 대하여 확실하고 절대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왕이시라는 걸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여 쓰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참 무섭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도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내 생각대로 한번 전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바 십자가의 도리가 너무나도 확실했기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나와 같이 예수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어? 내가 고통과 환난 동에서도 핍박을 당하도 예수만 전한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또한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그가 좋아하던 지식과 명예와 족보를 다 썩은 흙과 같다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학문을 배우고 모든 지식을 다 배웠지만 그것은 완전 썩은 흙덩어리, 분토 맛도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이나 너무나 고상하기에 그동안에 얻은 많은 지식들은 다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다 버리고 쓸모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그는 복음에 대한 지식의 완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잘했고 그 감격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향하고 있는 이 일은 영원히 가치의 것이고 언제 생각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도 있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저는 가끔 그 찬송을 하면서 정말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바로 서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누리보듬교회 유튜브를 보고 전달을 많이 했대요. 내가 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고 내가 받은 그 감동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퍼날랐습니까?
내가 들은 것을 얼른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들은 귀한 복음의 말씀을 꼭 누구에겐가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전에는요, 목사님들 그 테이프 하는 그게 얼마나 돈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갖다가 막 여러 수백 개씩 사가지고 돌리고 했는, 그런데 요즘에는 퍼 날라라 그래도 잘 안 날라요. 여러분, 유튜브 전달 많이 하십시오.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된 나, 현재 이대로의 나를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광과 긍지와 자랑에 살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과 긍지로서 자랑으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면은 나를 미쳤다고 이렇게 달라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쳤다 그래도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미쳐서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새 술에 취하고 그리스도에 붙들린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서 당신뿐만 아니라 내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즉 나처럼 믿고 나처럼 알고 나처럼 행하고 내가 가는 길을 여러분들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전도가 있고 여기에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적극적인 면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에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가보자고 건면할 수 없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깨달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것으로 전도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벅차고 넘쳐서 외국까지 쫓아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미쳐서 가는 겁니다, 외국까지. 왜 그 고생하면서 거기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도 나 같기를 바라고 내 친구도 내 마음 같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즉 나를 닮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셋사슬에 매인 것을 제하고는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내가 셋살에 매인 것을 제하고는. 사도 바울은 정말 셋사슬에 매여서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누구를 전한다고 갇혔습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고 갇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 얼마나 축복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안 믿습니다. 체면 때문에. 참 지혜 있는 표현 아닙니까? 나와 같기를 바란다는 자체는 만족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자녀가 나와 같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나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와 같은 신앙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고치지 못할 가글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벅찬 감격과 내 생애 최고의 절정을 누리며 벅찬 은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가
나와 같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도 많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이 날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처지와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이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번복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온 인생을 바치며 여기서 이대로 끝나도 아무 후회도 없이 뉘우침도 없는 영광과 감격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